이거 어떻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안 하면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죽였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언제 어디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시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가 죽였냐라고 하는 거는 성서에는 유대인이 죽인 걸로 나와 있고 로마인들은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같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탐욕을 유지하기 위한 것 때문에 여기 벌어졌다 하는 걸 이제 드렸고요. 그러면은 무엇을 왜 어떻게 무엇을과 어떻게가 좀 헷갈리는데요. 일단 왜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왜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너무 쉽네요. 그렇죠. 이거죠 뭐 이거 결국은. 네. 그런데 하나를 난 좀 더 하나를 좀 붙이고 싶어요. 신념? 아니면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맹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만들어진 이 체제가 로마의 식민지 체제와 독재 체제와 또 어떤 종교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체제 하에서 가장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 있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스템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있죠. 자기가 되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그게 사실 알고 봤더니 되게 안 좋은 어떤 거여가지고 그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루는 그 거룩하게까지 신성시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가는 그 문득 떠오르는 생각 옛날에 콰이강의 다리 그 영화 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죠. 콰이강의 콰이강의 알레키네스. 알레키네스. 네. 예. 그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모르지 이 세대.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군이 그 태국이죠? 콰이강인가? 그쪽 아마 그쪽인 것 같은데 동남아 쪽인데 거기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세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연합군들을 포로로 잡아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 놓고 있는데 이 포로들을 데려다가 콰이강에 다리를 놓는 일을 시킵니다. 그랬는데 이 다리를 놓으면 연합군에게 되게 불리하니까 원래 잠입을 해서 이거를 파괴하라고 하는지 아마 그런 명령이 내리는데 근데 이 다리를 포로 중에서 다리를 짓도록 이렇게 동원된 사람 중에 장교 정말 열심히 그 다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를 폭파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 막는 거죠, 막. 예. 그러다가 정말 극적인 순간으로 뭐 일본군의 뭐 물자를 실은 기차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그걸 터뜨려야 되는데 못 터뜨리고 이거잖아요. 이거를 누르는 게 저쪽에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그거를 막 그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를 왜 부서뜨리냐라고 반대하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총을 맞으면서 하면서 쓰러지면서 이거를 몸으로 딱 눌러가지고 팍 터지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지.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인간이라는 게 그런 어떤 뭐 인간을 뭐 무슨 뭐 호모 무슨 투스 하는 거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은 보면 어떤 인간이 그런 어떤 이런 시스템과 체계적인 인간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것들을 신성시하고 이런 것들에게 어떤 인격을 부여하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정말 무모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지금 요즘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무모하게 별로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도 따져보기 전에 우리가 무턱대고 신성하게 여기는 어떤 체계? 뭐 그런 거. 체계, 이념.
자본주의는 진리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공산 반공정신과 더불어서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초대교회 때 다 나누었다, 재산 다 팔아서 나누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때 이야기지. 지금 사실 돈 없이 어떻게 사냐? 부자한테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이 그렇지 가르치는 말만 치고 자본주의에서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사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가 이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진리인 것 같기도 하죠. 분명히.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요번에 대선에서 그 어떤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아무리 봐도 이미 과거에 지은 죄나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지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대통령 후보까지 나올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주의들이 사실 이런 맹점도 있는 거죠.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너무 존중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걸 선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을 그 여자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는 뭐예요? 결국은 이번에 보니까 680 몇 조의 빚만 남기고 갔다면서요? 680 몇 조의 국가 부채를 남겼지만 아예 걔는 기록으로 안 남겨서 다 감춰버렸어. 그렇지만 뭔 일을 했는지. 인수인계자료는 10페이지짜리 무슨 껍데기 무슨 자료 하나 남기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민주주의가 선택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선동과 선전에 의해 가지고 이게 유린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노인네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유 박정희 같이 독재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공공연히 독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독재자입니까? 민주주의자입니까? 민주주의. 독재? 민주주의. 하나님 민주주의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왜 민주주의자예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 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물럭 주먹고 사람을 만들고, 왜 가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믿지 않는 이방 민족도 다 칼로 죽이라고 다 선별점인데. 선별적 민주주의. 독재? 완전한 독재가 아니고. 뭐였을까요? 독재요? 하나님 독재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독재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 독재도 아니야. 완전 독재. 애매모호주의. 완전 독재도 아니에요. 그 완전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새로운 체제 사회민주주의나 이렇게 부를까요? 네? 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민주적이신 분이실까요? 아니면은 독재적인 분이실까요? 아니면 인간의 언어를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 제일 맞겠죠. 근데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실 것 같습니까?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사랑하시고. 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 사랑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니네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지. 그럼 독재였으면 너 성악가 먹지 말라고 했겠지. 그렇지. 네, 맞아요.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내가 볼 땐 독재자도 아니고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아니면 이런 체계를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정답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민주주의냐 독재주의냐 하는 문제는요. 결국 꼭 그 해석은 인간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천지창조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런 동화의 네,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진흙 갖다가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코에다 화이가 사용이 되고 이런 어떤 말하자면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지 마세요. 그거는 주일학교에서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성인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혹은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돼가지고 신의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상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이런 어떤 신화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은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다 이방인 놈들은 다 정말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사실은 명령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그 당시에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봤으면 하나님은 독재자죠. 완전 독재자. 그 독재자가 아니라 폭군이죠. 폭군.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창조의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그 민주적인 어떤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런 선택권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구약을 믿는 종교냐 신약을 믿는 종교냐 둘 다 믿기는 믿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신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 구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전혀 다르게. 여기서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예, 이것도 또 되게 복잡한 건데요. 야훼냐, 야훼냐. 이게 또 파가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쓰면은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옛날에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이 자음으로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음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은 야훼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것 빼고 하니까 응 이렇게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였었던 건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모음을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걸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딱 읽다가 야훼, 여호와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시고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이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건방지게 신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라고 하면은 벌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 나중에는 이제 좀 바뀌어서 안 하고요. 이 부분을 다르게 읽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거를 다르게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시고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감히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는 존재이면서 그나마 부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주님. 근데 누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종이 종이 주인한테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자기 아버지한테 주님하고 부르는 사람은 없죠. 뭐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 주님,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약속이라는 게 우리가 새끼손가락 떨고 약속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약속이 아니라요. 이게 봉건 시대에 영주와 기사가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해라라고 하는 그런 봉건의 계약을 의미하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주인과 종 간에 네가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면 나는 너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주인과 종의 약속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약을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 관계가.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또 완전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독재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뭐 봉건 영주가 기사한테 너 내 말 안 들어. 너랑 이제 계약 파기. 너 우리 동네에서 나가. 이렇게 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가게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 미리 줘.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왜 안 죽어? 나 아빠 재산 필요한데 이런 말이죠. 그래 알았다. 떼어줍니다. 가가지고 뭘 하고 썼는지 뭐 허랑방탕하게 쓴 것 같다라고 나오죠. 어찌고 사업을 해도 망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어쩌면 쫄딱 왕해가지고 그 집골 해갖고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집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매일같이 밖에 나와서 우리 아들 안 오나 우리 아들 안 오나 이러고 지켜보고 있다가 저기 보니까 어떤 거렁뱅이가 오는데 그 먼 거리에서도 그 거렁뱅이 새끼가 자기 아들인 걸 알고서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그 꾀죄죄하고 들어온 거를 뭐 목을 어긋맞고 껴안고 입 맞추고 했다라고 그러면서 죽었던 나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이때도 하나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분명히 어떤 의미의 사랑이냐면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이것들이 배때기가 부르니까 배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자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럼 하나님이 단칼에 이놈의 새끼들 나랑 약속을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다 죽어! 하면서 한 칼로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한번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 돌아와. 용서해 돌아와. 이 자식 봐라. 딱 연애 딱 때렸다가 와 빨리 더 맞기 싫으면 와. 계속 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죽여 마땅한데도 계속 기회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지치지 않으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거보다 더 한 번 더 나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야 용서했으니까 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찾아왔대요. 삼위일체라고 해서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죠. 옛날에는 일로 와 용서해줄게 일로 와였는데 이제는 안 와? 그럼 내가 갈게 해서 가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개념으로 완전히 여기는 뭡니까? 이건 뭐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민주주의를 포함한 자유주의. 그런 자유주의. 뭐 그냥 사랑이라고 할까요? 뭐 그냥 사랑 넘치는 자유 넘치. 그렇죠. 또 그다음에 뭐 정의로운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분명히 엄청난 맹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반공주의와 더불어서 자본주의는 무조건 이거. 우리 그 선거 때마다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보수 측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꼭 수호해야 되는 게 이거죠. 자유민주주의. 보니까 새누리당 그쪽은 정강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 아세요? 신자유? 네,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민주주의는 아시니까 그런 거죠. 이 자유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프리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본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자본의 자유.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 이 자유라는 게 이제 반공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자본의 투자라든가 자본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민주주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쩌보면은 만약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도 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5.18도 내일이지만 5.18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만약에 지금
자본주의를 한다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일단 돈 많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거품 물고 막으려고 할 거고요. 아무튼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기의 탐욕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체제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황금 비율의 체제라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을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체제에 예수님이 도전을 했다. 근데 이렇게 이들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체제의 상징물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허물겠다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사흘만하고 헐어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박살을 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목의 가장 핵심적인 명시적이 아니라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성전을 허물겠다. 그 단순하게 성전 내가 저 63빌딩 폭발물을 설치해서 허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네?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건물 하나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체제와 체계와 이런 아름다운 이런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그 도저히 담겨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왜 죽였을까에 대한 거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하찮은 게 건방지게 감히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실제로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행위를 하나 했죠. 성전에 와서 거기 판매하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고 깽판을 걸고 거기서 방해를 놨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뭐였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되게 체면치를 하면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자기네들은 정말 아름답게 이 성전 시스템을 제사 시스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종교 권력에 저항을 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은 그런 지배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기 때문에 괘씸죄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싫었을 수도 있어. 그냥 싫었을 수도 그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싫을 수도. 아무데나 많은 사람이 따로 있는 여기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혐의가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가 불순사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법 집회. 우리 집은 불법가 아니야. 저쪽에서 말하는 좌파 태극기가 체제도전. 세대도전 완전히 좌파 요 세 개를 예수님의 혐의라고 부릅니다. 일단 불순사상은 뭐 아시겠죠? 불순사상은 뭐 이게 좋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사상에 담겨 있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이 뭐예요? 평등, 자유, 정의, 진리 이런 것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진리, 정의, 평등, 자유는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정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5%가 잘 살고 95%가 못 사는 것이 평등이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남녀 평등, 노소의 평등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정말 완전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해왔어요. 이게 불순사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참 고상하게 들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상은 이 당시로서는 불순사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불법 집회. 불법 집회는 왜 불법 집회일까? 여러분 요즘 지금 우리 이간택 목사님도 벌금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불법 집회, 뭐 불법 집회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제목 등으로 그렇게 했는데 불법 집회는 뭐가 불법 집회예요? 여러분도 한 번도 생각해 보셨어요? 불법 집회가 왜 불법 집회가 구성되는 이유가 뭘까? 신고하지 않고 했던. 신고하지 않고 그것도 그렇지만 그 집회의 성격이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집회를 걸 집회를 그 내용이 그게 성격이나 담기니까 그쪽에서 볼 때는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인하지 않겠지 그건.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인 그 영화가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전혀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영화니까 저기 한 것처럼. 아니 뭐 집회가 다 싫죠. 태극기 집회 같은 건 좋아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경찰 입장에서 보면 자꾸 출동해야 되고 가가지고 그거 뭐 좋은 집회건 나쁜 집회건 어쨌건 전투복 입고 그냥 그 하고 서 있어야 되니까 그 뭐 모든 집회가 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하거나 아니면 아시는 대로. 왜 이건태 목사님은 불법 집회 가담자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공공장소? 집회가 그 공공장소에서 지금 집에서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그 집회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건가? 집회 자체가 어기는 없어요. 왜냐면은 집회 성격? 그치. 이 집회 신고 아까 말했던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집회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제예요. 허가제가 아니라. 아까 누가 허가라고 얘기했는데 허가 아니에요. 신고제예요. 하고 한 거죠. 하면은 누구나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얘기한다. 음. 왜 불법이냐? 왜 불법일 것 같아요? 민주주의 훼손인가? 아니야?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그거는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게 민주주의를 훼손한 집회인지 아닌지. 1인 시위 같은 것도 불법으로. 1인 시위는 불법 아니죠. 그렇죠. 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1인 시위를 5m 내에서 한 명씩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 1인 시위를 하려면 반드시 5m에서 10m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만 해요. 몇 명 이상 이런 몇명 건가 이상이 보다. 모여. 그러니까 다수가 모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거 피켓팅을 하러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내 옆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쳐다봐도 안 돼요? 나랑 같은 모임에서 온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되고 나 혼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나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피켓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와 있는 거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예. 같은 모임에서 공동의 목적으로. 와가지고 그러면은- 5m 이내에 서 있는 거는 그건 그러면- 불법이에요. 또 1인 시위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거를 일단 불법으로 보나? 많은 숫자. 몇 명 이상 이렇게 이제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불법 집회라는 거는요 신고제잖아요. 신고제. 여기 신고에 답이 있어요. 이 신고에서 뭘 하느냐면은 장소, 인원, 네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는 거죠. 만약에 100명 집회한다 그러는데 300명 모이면 그 불법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문제. 많은 인원이 그리고 많아. 장소를 예를 들면은 뭐 광화문 사거리 여기서부터 여기 그럼 촛불 배수가 했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를 벗어나면 많으니까 벗어났지. 그거는 벗어나면입니다. 촛불 집회는 불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촛불 집회는 사실 그거는 신고한 집회는 신고했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촛불 들고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다 가는 거는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왜냐면 자발적으로 뭐 추모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1인 시위다 아이들 외치거나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촛불만 들고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촛불 집회가 커지면서 그 집회를 그 사회를 보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뭐 국민 대행동 뭐 이런 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회 신고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하는 거죠. 주최 측. 예를 들어 주최 측 같은 주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치. 뭐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자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인도. 그래도 항상 촛불 집회가 주최 측이라는 게 있었잖아. 요새 굉장히 뭐 주최 측에서 네. 몇 명 뭐 이래도. 그 주최 측이 이제 집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이미 경찰이 통제하기 어려운 인원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무조건 그러면 저거 하면 무조건 불법 집회가 되겠네. 그렇죠. 신고해도 근데 콕 때리는 게 예를 들면은 많이 하면 되잖아요, 인원을? 100명 온다고 그랬는데 왜 200명이 와서 불법 집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실수가 하나 없잖아. 둘 셋 넷 이렇게 실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보고서 100명 넘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불법 집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100명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실질적으로 알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장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장소 같은 것도 있다가 뭐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인도에 올라갔다 뭐 차도에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네. 그게 이거 100명 이렇게 모여있고 다 하고 있는데 누가 흥분해가지고 뭐 어영경찰 물러가라 그러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뭐 잡혀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떠밀려서 뭐 이렇게 내려가는 데라든가 이제 이간태 목사 같은 경우는 약간 괘씸죄인 건데 이간태 목사님이 그랬는지 다른 사람이 그랬는지 다른 후배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집회를 하다가 경찰이 있길래 모자를 툭 쳐가지고 벗겨버렸대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필 뭐 경비 대장 뭐 이런 것처럼 단수가 높은 사람이고 계급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저 새끼 잡어 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재판을 거는데 높은 사람과 걸려있는 재판이니까 다 증인을 그 부하들이 다 증인을 쓰니까 빼조박도 못하게 해가지고 벌금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집회도 불법 집회였어요. 예수님은 뭘 했어요? 뭘 했길래 무슨 집회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집회를 뭘 했었죠? 선동? 뭐 병자 병자 붙여주고 네. 그다음에 뭐 자기 산산수훈하고 근데 예수님도 그 장소를 위반했을 것 같은데. 무슨 장소를 위반? 그때는 뭐 그런 게 네, 없지. 이제 신고 없습니다. 이건 요즘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 예. 로마에서 운영했던 그 집회 신고제에 대한 얘기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걸 했던 얘기고요. 그때 신고제가 예. 그때는 모이면 죄를 물었겠지요. 모여서 모이면은 죄를 묻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많은 무리를 모여서 데리고 그 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하거나 그 자기네들을 그러니까 위협을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그거를, 율법에서 하지 이게 율법을 어긴 거죠. 율법으로. 율법도 그러니까 불법이죠. 내가 말된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상황 고치고 있고. 불법이죠. 그거를 갖다가 자기 혼자 했으면 되는데 야.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예를 들면은 주모자야, 주모자. 당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 밀을 손으로 까불어 가지고 먹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다 했는데 그 앞에서 다 인자가 안식일에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이런 선전선동을 한 거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예수님이 모였던 자리가 병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 병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누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심하게 가장 많이 모였을 때는 5,000명까지도 모였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과장입니다만. 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단 많은 사람이 모이면 긴장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불순사상을 설파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포장된 이 불순사상을 설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집회의 성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 병자. 99%. 독립.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우리 왔죠.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근데 농민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농민들은 버는 거에 몇 퍼센트를 빼앗긴다고요? 100% 벌면 얼마 뺏긴다고요? 106%. 106%? 네, 그 정도 뺏겨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항상 악에 맞춰 있고 독에 맞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불순 사상을 주입받고 있고 여기 모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럼 모이면 뭐합니까? 뻔하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체제 도전이야. 여기서 이 불순 사상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이 90% 전체 인구의 90% 95% 되는 이 농민과 하층민들, 평민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착취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여기에서 불순 사상을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도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도 아무하고나 음식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식당에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모르는 사이면 같이 겸상해서 잘 안 먹죠. 기다리고 말죠.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도 삶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자랑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여자는 밥상자에 낄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나랑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은 그런 존재.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 점심 식사할 때 저를 꼭 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따로. 저쪽에 저쪽에다 따로. 이렇게 벌써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 불순 사상을 주입받고 뭐 거기다가 이 농민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이 뭐 농민 봉기가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집회는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라고 하는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딱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로마 황제? 아니, 로마 황제. 이 당시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공식적인 대상은 로마 황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아들, 신 그 자체, 구원자, 구세주 등등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이는 그 표현의 대부분이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그때 당시 공식적으로 헌정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한 도전이지. 무슨 사상.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러니까 그 체제 도전이 바로 로마 황제, 로마 제국주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반란이죠, 그냥 반란. 예, 반역. 예. 내란 음모, 그 이석기가 했다고 그렇게 하는 그 내란 음모조차도 아니고 이거는 뭐 예? 반란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 있는데 누군가 나서서 내가 대통령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사실 그 말은 뭐냐면 반란이라는 거죠. 근데 뭔가요? 그 다윗의 아들들도 이제 그 나중에 권력 다툼할 때 보면은요, 예? 내가 왕이다 그러고서 가까운 사람 모아놓고서 내가 왕이다 그랬는데 진짜 왕이 딱 세워졌어요. 다윗 아니 솔로몬에게 왕위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쫄아가지고 다 흩어가지고 딱 뿔뿔이 도망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성전인가 또 다른 일을 헷갈릴 수도 있는 건데요. 아무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연히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 로마 황제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불순한 사상을 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죄패가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입니다. 그 죄패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반란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라는 뜻. 체제에 도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혐의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사실 그렇게 이렇게 죽은 분이 예수님만 죽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겠지. 이때 예수님만 메시아 구세주로 불리는 건 아니니까요. 뭐 이때 당시에 뭐 어디에 있었던 뭐 아스롱게스라는 사람이랑 뭐 무슨 어디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랑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농민들을 조직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선전선동해가지고 거대한 뭐 이렇게 무슨 뭐라 그래요 그거를 도적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의적까지는 아니고 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도적대를 조성해가지고 다니면서 관공서 같은 거를 습격해가지고 식량 같은 거를 나눠주기도 하면서 자기의 세를 불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운동이 상당히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그 말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나 메시아라는 말이 사실은 의미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말인데 거기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이 독립운동 해가지고 로마를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긴 그런 사입이 가짜 메시아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독립운동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것과 약간 다르죠. 예수님은 독립운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인 평등주의라든가, 뭐, 만인 천자설? 뭐, 하늘의 자식이다, 뭐 이런 것 같은 걸 이야기하신, 그게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어쨌건 양상은 비슷했다는 거죠.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역자가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십자가 소형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적 파괴이다 이런 구분이 있어요. 190쪽에. 요 얘기는 뭐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뭐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6월절 왜 하필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그 왜 하필 6월절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난동을 부리시고 소위 말하는 성전 숙정을 하셨는가 하는 의미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날이냐면요.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격인 그 요셉 그 가문, 야곱 가문이 들어있었고 그 사람과 더불어 거기서 종살이를 하던 비루한 존재들 같이 섞여 있고 그들을 우리가 보통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탈출해서 나오는 거죠. 종들이 제국주의의 압제에 반기를 들고 탈출해 나온 사건에서 누가 작용을 하냐면 하나님이 작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문설주에 뭐 피를 발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찌됐건 도저히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노예 집단과 그 다음에 거대 제국과의 싸움에서는 결국 노예 집단이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6월절 사건을 생각할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특별한 그들만의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는 필요는 안 되고요. 이게 말하자면은 약자들의 반란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 6월절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뭐 걔네 얘기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전히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6월절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날이 노예들이 제국주의를 이긴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민족주의적인 개념으로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들에게 들어와 있었던 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대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오토바이로 전국을 막 그 시내를 막 누비면서 막 그 난동을 부리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8.15 무슨 날이죠? 해방된 날. 해방된 날. 그러니까 걔네들도 해방을 맞이해서 강간에 질주를 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3.1절 날 무슨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 이 로마 식민지가 로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국주의 세력이죠. 헤롯도 역시 이 제국주의 세력에 공조하고 있으면서 같이 공생하고 있으며 유대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체제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 체제와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이런 거를 결행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시게 된다라는 것은 그런 참된 의미의 종교 해방의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날 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순례하러 누가 왔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 거기 살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많이 살았겠죠. 이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사실은.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100% 벌어서 106%를 착취당하는 이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다 예수님 그 하나님께 이 6월절 축제를 즐기고 그러겠다고 다 이렇게 옵니다. 참 멍청한 민족인지 아니면 참 신심이 깊은 민족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 농민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 숙정이라든가 어떤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은 더더욱 이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가만히 좌시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인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192쪽에. 예, 뭐 환전상 고용에서 반세기마다 8% 환전을 받았고, 거기서는 일종의 원스톱 정결 시장 같은 식으로 이미 헬스업이라든가 KS 마크를 받은 제사신에게 합당한 그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고 판매하고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었고 하는 거, 예,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도 대놓고 이들이 강도, 그리고 여기는 강도대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고 분노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194의 예수 행위는 죽여야 할 만큼 치명적인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여기 2% 안에 들어있고 3% 안에 들어있는 5%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별론가 보겠네. 그리고 웃어 넘기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한번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진 것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기득권이 있어요. 아주 작은 기득권. 근데 누가 그 기득권에 도전해오고 그거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묻지 않을 거예요. 그 반응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무슨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뭐 되게 경건하고 신심 있고 이웃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갖고 있는 나의 작은 기득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하나가 권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침해받을 때 우리는 사실 이 사람들이 보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작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기꺼이 우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스스로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지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가 자기의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신념 같은 거. 내가 만든 거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에 빠지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뭐 또 거기에 너무 젖어가지고 비관적으로만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거는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예, 예수님의 행위는 죽여야죠. 죽여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이 촉포가 되고요. 최후의 일인까지 다 죽게 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70년 유다 전쟁, 대로마 유대 전쟁인데요. 마사드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자결함으로써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사실은 예수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같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이런 기존 체제에 대해서 거부하고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그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결국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마사다라고 하는 곳까지 끌려 올라가서 그 요새에서 마지막 1인까지 항쟁을 하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완전 참패를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만약에 예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보다 조금 과격한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수랑 같은 종류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 팔레스타인 이쪽, 이 유다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따까리를 하면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시스템이 정말 아름답고 최선의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과연 구차하게라도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은 구차하게 사는 게 과연 참다운 삶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 있게 되겠죠. 살면서 기회를 봐야지. 가늘고 길게 보면서 일단. 네. 아니 뭐 그거는 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편을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편을 드는 거고, 그다음에 야 뭐 내가 언제 한번 사람다운 삶을 살아봤냐? 못 살겠다. 죽기가 각오하고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 부류 진보. 사람들인 거고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